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이제 들어서면 요한이 큰 음녀죠.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 음녀가 바빌론이다라고 칭해지며 더불어서 이 음녀와 함께 이 악행을 저지르는 또는 음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붉은 짐승이 등장을 하죠. 오늘 함께 살펴볼 7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짐승에 사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음녀와 함께 연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6절까지 쭉 등장을 하고 6절에 이제 그들 대표적인 악행이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학자들 왜 여기 그가 이제 반복해서 봐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제 크게 그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학자들이 왜 요한이 놀랐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그들의 악이 이토록 심각한데 단순히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에 취해서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마무리되는데 천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먼저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7장 7절부터 14절 등장하는 짐승의 가장 큰 캐릭터가 앞에도 살펴봤지만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더라라는데요. 사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미 소개가 되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동일한 짐승인가? 사실 구체적인 힌트는 주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13장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짐승하고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일을 할 그 연장선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인 것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17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8절에 천사가 요한이 본 것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8절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먼저 이 짐승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며 장차 나타날 자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이죠. 이제 지금 없다라는 표현에서 학자들이 부활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에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는 사실 문학적인 특징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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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 그 초월적인 탁월함 그 위엄 신적 존재 위엄을 표현한 표현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교회의 대적자 또 하나님의 대적자 이 존재는 그 영원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다음에 장차 나타날 자다라는 그런 표현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표현 안에서요.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데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추종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죠. 그의 날은 계속될 것이고 그의 악행은 지속될 것처럼 영원한 세상의 권력의 주인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영원하신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래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나타날 존재로 그렇게 소개되어진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초대교회 이 편지를 당시에 받았을 때 이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가 장차 올 자로 여겨지는 악행을 행한 자가 이제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이 이제 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도미티안도 악한 왕으로 특히 이제 교회를 박해한 황제 숭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서 교회를 박해한 그런 대표적인 왕이지만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박해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이제 네로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 소개를 할 때 짐승의 표 또 짐승의 수를 이야기할 때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네로와 관련을 해서 그 숫자를 읽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기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핑계 삼아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것으로 큰 혼란을 또 그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선택을 했던 이제 네로를 연상시키는 사실 666은 네로를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이 짐승은 그 네로가 했던 일을 연상하는 그런 일을 할 그런 존재로 네로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일을 할 존재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을 이해하는 한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지금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 그런 존재로 네로의 모습. 특히 이제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죽은 거 맞냐? 원체 이제 미치광이 미친 일을 이렇게 자기 이 자신에 충만하여서 자기에 충만하여서 거리낌 없이 속칭 말하는 미친 짓을 했던 왕이었대. 정말 죽은 거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이제 피어났었고요. 한간에 그런 소문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였지만 로마를 적대하는 그런 왕이었고 분명히 안 죽고 도망가가지고 파르티아 군대를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적이죠. 파르티아 로마의 동쪽 국경 파르티아 군대를 자기 편 삼아가지고 로마를 진격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또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소문을 표현한 거다라기보다는요, 그 동시대에 사람들이 익숙한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셔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요한이 그걸 전달하면서 그런 악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요, 그런 이미지가 하나 더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는. 장차 나타나는데 어디로부터 오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이 사단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곳이죠. 사실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나타난 짐승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이미지가 사실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고, 그가 하는 짓이 뭐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두 증인으로 소개되어진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이기고 그 교회를 죽이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짐승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할 때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 음녀와 함께한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고, 근데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지옥에서 올라올 거다, 그런 표현보다는요, 뭐 속칭 뭐 그렇게도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이 존재 출처 자체가 어딘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존재 출처 자체, 그 사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인 거예요. 또 사실 무적행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해를 입히는 황충이 등장하고, 황충의 왕이 이제 무적행의 사자라고, 또 황충이 출처가 무적행으로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파괴자라는 이름인데요, 그 사단적인 존재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출처가 어디냐? 무적행이다. 그래서 좀 이제 내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 편에 속한 짐승이, 물론 이미 다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 절대 속한 게 아니고 사단의 권속으로 사단의 주구로 활동하는 그런 악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요, 그 지금 없었으나 다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해서 불신앙에 또는 가짜로 믿고 있는 자들이죠. 불신앙에 이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력들, 또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 다 통칭하는 거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놀랍게 여기니라라는 표현은요, 뭐 속칭 아까도 학자들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다시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제 이적이죠. 일종의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이적들, 표적들, 기행들 행함으로써 감동을 주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출현해서 사단적인 존재고, 그 악행을 해야 하는, 하나님 비방하는 것들이 이 온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정작 그들 안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세를 펼쳐가는 그런 존재. 이미 사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한 신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적이 사실은 이정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갈수록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나 거짓 감동을 사단도 만들어내고 사단을 따르는 적그리스도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미혹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데, 실제로 음녀와 함께한 짐승이 그런 일을 하는 짐승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일곱 머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먼저는 일곱 머리를 일곱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 산은 이제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로마 시에 일곱 언덕이 있고요. 이미 이 로마의 별명자, 로마 시의 별명자 2세기부터 주전 2세기, BC 2세기부터 로마의 별명이 일곱 언덕에 자리한 도시, 그게 이제 로마의 별칭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나서 살펴보자. 더더욱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이 로마를 이미지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근데 로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곱 산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적인 이해에서 산이 문자적 산도 되지만 권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서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죠.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은 권력, 세력, 큰 힘 지칭하는 표현으로 산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0절에 일곱 산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일곱 머리 어떻게 표현하면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이면서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가리키고 일곱 왕을 가리킨다. 먼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로마를 이미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에서 동시에 그것은 단순히 로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큰 세력을 일곱 왕이다라는 다섯이 망하였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사실 이 일곱 왕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부터 이제 로마 초대 황제죠. 부터 시작해서 이제 1대, 2대, 3대를 카운트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식으로 이제 이 일곱 왕을 해석하는 다섯이 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로마 앞에 그 지역의 세계 주인으로 존재했던 대표적인 강대국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제 이집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하면 다섯 개가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세계 질서, 세계 권력 또는 어떤 나라, 세력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 왕으로 또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섯이 망하였다는 것은 다섯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네로가 혹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하면 5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죽고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 이제 숫자가 잘 안 맞죠. 이제 이거 맞춰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종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큰 국가적 의미에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좀 무난하게 읽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요. 다시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하면 아까 지금 우리 앞에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을 의미하는 건데 그가 여덟째 왕이 돼. 여덟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곱 중에 속한 자다라고. 아니 일곱이면 일곱이고 여덟이 일곱이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앞에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더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이 본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앞에
환상으로 보여주고 천사가 해석을 하면서 이건 비유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문맥 전개상에서도 사실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본래 의도를 좀 해하는 것 같고요. 비유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죠. 비유일 경우에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할 때 본문에서 그 비유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성경에 나온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 비유를 가지고 본래 메시지를 제외하고 신학적 메시지를 도출하려고 하면요, 이제 큰일 나요. 대표적인 한 경우만 오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요간에다 맡겨놓고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요즘은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해석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길 가다 다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 요관에 맡겨놓고 다시 오셔서 그것을 지불하시고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고 짝짝 맞아 떨어져 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누가 보면 10장 36절 3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나는 이걸 이 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차마 사마리아인이 의로운 레위인보다 의로운 제사장보다 더 선하게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게 이제 비유의 이제 결론이죠.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웃이 되어라고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주고 의를 행하는 이웃이 되어줘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이 제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다. 다시 본래 내용을 돌아와서요. 비유는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보는 것이 말씀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해석을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이해고요. 더불어서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게 비유의 특징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여덟째 왕이다라는 표현에서요. 이것도 사실 이제 아까 로마 왕으로 이제 보는 해석을 이야기했죠. 5선 망했다는 네로까지 죽었고요. 근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황제 숫자라는 사실을 좀 맞추기 힘든데요. 10절에서는 오히려 5개 이미 지나간 나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다시 일어설 하나님의 대적할 세상의 권력 질서를 의미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11절에서는요 다시 왕으로 보면 조금 또 이해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네로가 아까 5대라고 그랬죠. 네로 5대고 네로 사후에 이제 내전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1대, 2대, 3대로 이렇게 헤아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갈바, 오토, 비스텔리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황제가 몇 달씩 하고 암살하고 몇 달씩 하고 죽고 하는 식으로 내전과 이 격통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베스파시안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 혼잡스러웠던 이 시기를 정리하고 베스파시아는 6대로 볼 것인지 6대로 보면 6대, 7대, 8대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8째 왕이다라는 게 네로 박해한 네로와
또 박해하는 도미티안으로 보면 이 짐승의 이미지가 이제 맞춰 들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전혀 다른 힌트가 없기 때문에요. 후대인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전히 이제 열린 이해를 두고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요. 좀 전에 드렸던 대로 보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단편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대요. 5대가 네로의 격렬하게 이제 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바, 오토, 비스텔리우스 이 혼잡스러운 내전 시기 세 명의 황제죠. 황제를 이제 그거를 각자 6대, 7대, 8대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내전으로 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그 당시에 네로 통치 때 어디 있었냐면 사실 팔레스타인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네로가 암살당하고 갈 그 무렵에 그죠? 예루살렘을 큰 반란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제압하고 예루살렘 이제 멸망시킨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와중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정말 미워도 이렇게 미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인 전통의 이제 뭐죠?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경우에는 사실은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이제 복음 또는 하나님 백성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차원에서는 그래도 네로에 비하면 베스파시안이나 티투스가 좀 낫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도미티안이 오히려 황제 숭배를 이제 내걸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다섯째, 여덟째 이렇게 숫자가 맞춰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도미티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도미티안이다라기보다는 도미티안이 이제 1차적인 도미티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네로와 도미티안과 더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짐승의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본문에 조금 더 의도하는 이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불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면서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 일곱 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열불은 왕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로마의 주요 세력들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장군이죠. 황제 밑에 있었던 장군 내지 총독을 일컫는 1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 당시 로마 행정기구가 10개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그 10개 행정기구에 이제 각 대표를 의미한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국 전체의 권력을 함께 왕과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다음 분명히 그런 설명이 등장해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이 주더라는 것은 짐승의 능력 권세가 없어서 준다는 것보다는 충성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누구의 목적에 동의해서, 짐승의 목적에 동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또는 세력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짐승이라는 열불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던 때때로는 가짜 감동을 보여줄 수 있고 더불어서 일곱 산으로 여겨지는 쉽게 말해 로마가 그 베이스 안에 그래서 일종의 어떤 뭐랄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사상, 문화의 그런 그 그릇이 되는 로마가 그런 그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가지는 배경이 되는 그런 세력으로 또는 이해로 또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짐승에 대한 이 설명이고요. 그런 짐승이다는 굉장히 큰 세력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14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시 보면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꾀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주고 하더라도 결국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이 이길 것이고 어린 양과 한강 교회가 이길 거다. 14절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 이제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는데 이제 대적한다라는 거죠. 다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계속 쭉 성경 말씀 보지만요. 하나님 무조건 이겨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세력이 불순종하는 세력이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 진실된 뜻이 존재 자체의 그 하나님 질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그 죄고 사단이고 그게 거기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이제 불신하는 존재들이죠. 그게 이제 싸운다라는 표현으로 절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 대적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혹여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싸운다는 의미는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더 이제 맞는 그런 표현이고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먼저는 성경 안에서 이제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은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죠. 신명기 10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모든 주인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호칭에 해당되는 그 가장 높고 으뜸된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에게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감탄으로 완전 화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분명히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다. 왕의 주인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 사실 그런 표현이다. 만주의 주 만왕 그게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서를 이야기하며 시스템을 그 마음에 흡족한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세계 질서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이의 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요. 근데 더불어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지금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게 사실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인데요. 이미 사실 요한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인봉을 떼기 합당한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 인봉이 떼기 합당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대표적인 왕적인 이미지, 메시아의 통치자의 이미지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왕적인 존재고, 그런데 6절에 그 존재를 봐요. 쉽게 말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뭘 기대를 해야 돼? 사자를 볼 걸 기대를 해야 되고, 다윗의 뿌리라면 적어도 머리에 관을 쓴 어떤 존재를 볼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떤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더라. 승리하신 왕인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가 거두신 승리는 그럼 뭘로 거두신 승리는? 죽음으로 거두신 승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거두신 승리고, 그가 결국 이기실 건데 무엇으로 이기신 주냐? 물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재 자체가 모든 주의 주고 모든 왕의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기신 방법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기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또 누가 이기느냐? 그 어린 양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이기는데, 먼저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선택 철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고 한 주권적 역사고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가 선택하신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 택하신 거죠. 우리로 사랑하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보면 표현도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교회죠. 그들이 이기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표현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진실한 자들, 여기 신실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충성되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이 이기실 건데 그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성도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 피에 취해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7절 14절부터 보는 천사가 이 해석을 해주는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기시는 싸움에 함께 승리를 거둔 존재인데 그게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표현이 이제 또 다른 표현은 인침 받았다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그 승리에 동참할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실한 자들이더라. 충성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선택이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박해의 시간 가운데 용이, 짐승이, 음녀가, 바벨론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피에 취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으로 그 정절을 지켜오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선택들을 만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는 시대고 시기고 그런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충성된 선택을 하는 그들이, 진실한 선택을 하는 그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해가는 그들이 결국 이기는 자들이다. 피가 흐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요한에게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신실하다는 표현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여기서 진실하게 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그치, 부름받은 자들이 진실하지, 부름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진실하지,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내가 부름받은 거, 내가 선택받은 거 어떻게 아냐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내 유일한 구원은, 내 소망은 다른 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진실한 것을 고백한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다시금 교회를, 그 상황이지만, 그 환경이지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걸어가야 될 걸음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그 승리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끝까지 충성하여서 죽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해서 승리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그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라, 여기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여기 진실하다라는 단어고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요, 어린 양처럼 일찍 순종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자리에 놓여졌지만 결국 그걸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아까 서문학교 편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이 결국 이기는 그와 함께 하여서 이김을 누리는, 이김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충성한다면 흘려지는 피가 있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또는 11장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요, 사단이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짐승이 그들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누가 이기냐? 교회가 이기는 거고 성도가 이기는 거고,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기실 거다. 그럼 그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인가? 끝까지 충성하여서,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여서
일찍 죽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가? 끝까지 신실한 자리,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서며 끝까지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이긴 선택을 하고 있다면 후회할 선택이 아니고 좌절할 상황이 아니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시기다라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혹여 그 어려움의 삶의 무게, 잘못 가고 있나, 또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일이 왜 이렇게 되나 고민하고 혹시나 생각의 마음이 범민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다, 바른 길 선택하고 있는 것을, 바른 선택 만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머리 10불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박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지럽히고요. 육심,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가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거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요. 거기에 감동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흔히 말하는 이적을 행해요. 속 말하는 뒷받침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냐? 그래서 네 감동 쫓아가라고,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을 양산해내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기는 거냐? 뭐가 이기는 거냐? 그게 없다. 그게 없으니까, 그게 다 해결됐으니까 충성하고 순종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분명히 있는데 뭐가 이기는 건 줄 아느냐라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자처해서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일찍 죽임 당해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 본을 쫓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선택을 진실하게 내려놓으며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 돌아보면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같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사진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예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 이게 이기는 길이다, 이게 진정한 승리를 향해 가는 길, 속지 말라, 교회여 성도여 속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걸음들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구원이 어디 있는지,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진정 내 삶을 이택해야 될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들 실제로 만들어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